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과 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잔치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불신자들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과정을 제가 간단히 다시 또 설명을 하면 11장 15절에서부터 일곱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땅의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쏟아지게 되고요. 땅과 바다와 강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고 또 태양의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또 왕들에게 쏟아지게 되면 독한 종기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한 귀신들의 영이 이 땅의 왕들을 불러 모으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고 이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8절에 보시면 이 땅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사름으로 망하게 될 때 성도들은 이 불섞인 유리바다, 이 불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이 진노를 벗어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심판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땅에 남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심판의 연기가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천상의 성도들과 내생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또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화답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 합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하면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아내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성도들은 준비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면서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찬식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내가 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피가 내 몸에 있습니다 하고 피를 마시는데 그게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 만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이 드레스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에 보시면요,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 아름다운 예복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예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자의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 부활의 몸, 이 성도의 부활의 몸을 설명하게 될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다릅니다. 또 별과 별들 사이의 빛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다니엘도 아마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영생을 받은 자들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지만 그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왕이면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장차 받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청함을 받다는 건 이름을 불린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불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요 또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이 자신이 누리게 될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이 천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게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지 말라. 나도
종이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천사에게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천사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러면 천사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엎드릴 수 없다. 사람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를 할지라도 절대로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1절부터는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제 불신자들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진노의 대접을 받아서 전쟁으로 다 죽게 되는데 이 전쟁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11절부터 그림으로, 이미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충신인데 진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마를 탄 이 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은, 거기 12절에 보시면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을, 이 승리의 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다 살피는 분이고요. 또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피로 값을 지불한 사람이고 또 그 이름이 말씀이라, 로고스라. 그리고 14절에 이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의 금이죠.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 모든 나라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에 이 예리한 금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모습이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보조주토를 밟는 그런 모습으로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 왕의 왕이고 만 주의 주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누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 성도들을 만날 때는 어린 양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불신자를 심판하는 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살피면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만 왕의 왕이고 만 주의 주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죽음의 잔치, 이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새들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면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새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쟁에서 끝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광고를 합니다.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도 잔치라고 돼 있죠. 위에는 성도들의 잔치, 밑에서는 불신자들의 죽음의 잔치.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 모든 불신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어제 17장, 18장에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마지막 불신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재앙으로 다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전쟁이 끝난 뒤에는요, 새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땅에 벌어지는 이런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를 지금 대조하면서 성도와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 주동자들이죠. 이 주동자들을 불못에 잡아 던지는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 불신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주동자들이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불못입니다.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이 불신자들이죠. 말탄자니까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에 의해서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 쪼개면요,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던 이 불신자들이 유혹했던 두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과 거짓 선지자, 이게 두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은 결국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 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주동자가 되었던 이 마귀가 최고 주동자죠. 이 마귀는 20장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의 마귀를 잡아서 나중에 불못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마귀와 이 두 짐승을 따랐던 불신자들도 마지막 재판을 받게 돼요. 그게 20장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거기 21장 22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중에 21장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라는 그런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이런 신약 성경과 이 역사라는 큰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의 일부만 보고 구약 성경의 일부만 보고 또 신약 성경의 일부만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의 지식이 없이 또는 역사의 지식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를 다 살피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불신자들의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악의 땅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